오늘 두 군데서 번역으로 보면은 강권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강권이란 말은 아주 강하게 권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주 잔치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차린 잔치집이 있어요. 그 잔치집에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귀한 사람도 부르고 또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부르고 남자, 여자, 노소 가리지 않고 막 부르는데요. 다 안 와서 다시 주인이 일꾼들한테 어디든지 가서 사람을 아주 강하게 권하여서 내 집을 잔치집 채워라 이렇게 명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강권하다라는 동사는 억지로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또는 간곡히 청해서 아주 권고하고 재촉하고 해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강권은 또 단어가 달라요. 이것은 파라미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힘을 써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강한 힘을 써서 이 강한 힘을 쓴다는 말은 두 글자로 한자로 말하면은 뭐가 되죠? 힘을 막 강하게 써가지고 두 글자로 폭력을 해서 그 말이에요. 폭력을 써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주 강하게 그런 의미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단어가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강권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강권하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사람한테는 강권하는 게 그렇게 잘하죠. 안 되면 머리끄덩이라도 막 당겨갖고 끌고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드럽게 하고 설득하고 그냥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건데 반면에 주님한테는 막 그냥 잡아 끌고 당기고 막 그냥 안 되면 묶어가지고 막 당기고 그런 식으로 폭력을 써서라도 강권하여 이 단어가 기록이 되었다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난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진짜 천벌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오전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일하고 하는 것 같다가 피곤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부족함을 너무 아주 강렬하게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가까이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뵙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종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의미로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는 이방이니까 직접 예수님한테 나가기가 어렵고 그동안 유대 장로들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하는 것도 막 들어주고 유대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저는 제 밑에 부하들이 제가 뭐라고 명만 내리면은 다 잘 따르는데 제 하인도 저한테 정말 잘했는데 제가 이거는
주인한테 나아라, 종한테 나아라 해도 저 종이 그 복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내 종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그 가까이 와서 집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저희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제가 부탁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그 백부장의 하인 지금 나아라 했다. 그러면 나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왕래하셨습니까?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 어떡하지요? 막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있는데 그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정말 마음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 내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은 못 봤는데 이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람들한테 내 백성들한테 보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내가 다 시뮬레이션에 실제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나아라 했을 때 종이 그냥 명령에 따라 딱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질 수가 있고 같은 왕권,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회당장의 딸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가는데 도중에 죽었어요,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아유 이제 뭐 오셔도 별 방법이 없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고 그냥 돌아가시게 집으로 가시는 길 가게 하자.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표적을 보기 전에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도 하시고 이 언제 나았냐 했을 때 주님이 나아라 하셨다는 그 말씀하시자마자 열이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많고 하셔야 될 대상이라든가 상황은 만 가지예요. 그냥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지혜, 방법은 어느 때나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 평생에 각 개인한테나 교회한테 그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기에 믿음이 좋은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야이로의 딸이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하는 명령 듣고 곧바로 굿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말씀을 하셨을 때 나았는데 사람들은 와보고서야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은 줄로 믿고 와보니까 그때부터 나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실 때 그 새로운 일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새로운 일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항상 새로운 일이 있는데 지나간 일 말고 오늘 앞에 일어날 일이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먹을 것 먹었는데 오늘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먹을 것이 주님께서 갑자기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셨어요.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먹을거리 자체는 어제 먹던 거나 오늘 먹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새 일이 맞아요. 또 하나는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에다가 상황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겠다. 내가 황무지에다가 사막에다가 강물들을 내겠다. 황무지에 강들을 내겠다 하는 말씀. 황무지에서 들짐승까지 먹고 나를 종용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거는 새 일이라 할 때 전에 없었던 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전무했던 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내 일생에 처음이 없는 것이고 후회도 있을까? 없을 수도 있겠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어떤 일인가요? 전에는 황무지에 샘 하나 생겼어도 사막에 오아시스 하나 고여있는 건 발견했어도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다 하고 그렇게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막이에요. 여기는 지금 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거기에 강들을 내시겠다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큰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강물이 흐를 때 그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일이 일어난 역사 현장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나은 줄 알고 믿으면 그거는 누가 뭐 믿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맞잖아요. 금요일날 정영일 집사님이 신앙생활 막 처음 시작했을 때 30일 먹을 약을 병원에 주셨는데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만은 그 29일 동안 먹을 약은 갖다 버렸대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나오면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안 아프니까 안 먹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 30일 때까지 낫겠다. 그 믿음을 갖더라면 30일 후에 약 때문에 나았을지 아니면은 그 30일에 낫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가면은 나 이제 나았구나. 믿음이 없어도 알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저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괜찮으니까 약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비싼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오늘 아침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좋은 것을 돈 들여서 살려고 하지 않고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를 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것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대가로 교환을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연합해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할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인생을 꽃 피우기를 원해요. 언젠가는 아주 큰 열매가 맺힌 인생으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오늘 찬송에도 보면 화면에 꽃들이 있고 나비가 날아오고 그러는데 꽃들을 보면은 그 나비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름답다고 느껴지시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꽃들을 보면은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리고 그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아는 만큼만 보아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종용길 집사님의 프로필 사진에 보면은 곤충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나오고 거미줄도 나오는 그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 있거든요. 나비가 아름답고 아주 묘하게 만들어져서 날기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날아본 적이 없는데 저거는 마음대로 날아다니네. 나는 얼굴에 예쁜 색깔 한 번 입혀본 적도 없는데 나는 내 몸을 벗으면 벌거벗은 몸인데 저거는 색깔도 참 곱고 모양새도 참 이쁘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면 지가 자신이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저 모습과 저 아름다운 색깔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들꽃이고 좋은 꽃이고 간에 거기에는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솜씨가 보여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 삶 주변에 많은 것들을 널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다듬으시고 채우시고 내 인생에 그보다 더 뛰어난 풀의 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입혀주실 디자인을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시킬 분은 누군가? 그분인 거예요. 그 꽃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 인생들도 아무리 꽃 기술이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조화를 만든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놀랍게 새롭게 세우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환희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하고 눈길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웃으시는 모습들이 그려질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이 짧지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놀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까지 약속 풍성한 그 모든 언약까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는 너무나도 황홀한 인생을 사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새 일을 일상에 있는 그것도 경이로운데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 거예요. 아니, 하실 거예요. 50년, 60년 그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주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한테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을 하실 만한 때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막에다가 절대로 될 수 없는 황무지에다가 주님은 물들을 여시고 물길을 여신 뿐만 아니라 강들을 여셔서 신랑과 타조도 그것을 흠뻑 마시고 양껏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하고 새로운 진짜 새것의 일도 주께서 우리 앞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일은 뭔가요? 우리의 이 흙을 영화롭고 신령한 예수님의 몸처럼 바꾸는 새 땅을 만드시는 이 일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이 샘물이 닿게 함으로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볼 때에 주님은 진짜 영원히 새로운 역사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이 땅 속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영생의 샘이 흐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강들을, 생명의 강들을 내셔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들을 세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때 아담한테는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지구 하나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후사가 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무리들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흐름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계획하실 수 있는 겁니다. 소설은 쓸 수 있지만 그 소설로도 다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비도 날고 잠자리도 날지만은 날지 못하는 이 인생을 만유를 발 아래 두고 그 위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도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그러면은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창대케 된 신앙의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영웅들이었고 정말 뛰어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리들을 차지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찬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침마다 신나는 일로 시작하고 새해 벽두부터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일에 대한 기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새로워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뭐지입니다. 이게 뭐지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뭐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먹을거리를 주시는 것은 그들이 노예로서 착취당하는 노역장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허기져서 쓰러질만 할 때 또 일시키기 위해 가지고 먹여주고 또 채워주고 하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던 그 시절에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땅의 노예살이에서 착취당하기 위해서 먹여주는 사육의 먹을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양육되는 정말 고귀한 음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들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올해 안에 예수님을 더 세게 붙잡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시면은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에벤에셀. 성경에 있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 인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언약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언약으로 또 매이고 동아줄처럼 삼접줄로 매이는 것처럼 계속 묶어두시기 위하여서 땅에서는 지명으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믿음에다가 단단히 뿌리 박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올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에 믿음은 완전히 다 사먹어버렸어요. 제사장 엘리는 완전히 비대해져 가지고 이름만 제사장이지 한나보다도 더 못한 믿음으로 그렇게 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법궤 갖다가 전장에 같이 끌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길 거다 하는 무당의 생각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장에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전사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완전히 패배됐습니다. 제사장 아들 둘도 전사를 하고 그 제사장의 아내는 이제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그냥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그의 시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떨어져서 목이 불어서 죽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이스라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자식을 못 낳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태는 막아두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가중시킵니까? 저 불인나라고 하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오늘도 눈물 한 바가지는 쏟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해서 사무엘, 셈은 이름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그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얻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원래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이스라엘로 바꾸는 아주 귀한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가지고 7장 12절에 가보면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026년 또는 그 앞으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또 다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셨는데 그 도우실 때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새 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는데 결혼식장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은 6동이 7동이를 채운다 해도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을 하인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 하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물 떠다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떠다 줬는데 연회장 입에서 포도주로 너무나 좋은 포도주로 완전하게 바뀌는 일을 하셨습니다. 새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일을 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고 나와야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남은 사람은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 숫자를 비교할 때에 얼마 안 남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죽고 우리도 그 흐름에 같이 쓸려갈 거다. 이런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 일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평생 그 누구에게도 주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을 놓으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그날이 보기 전에 그날 현장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믿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은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속여야지. 받은 줄로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금 잠깐 동안 말씀이 이러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다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내 현재 판단, 이것은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다르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말 주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어떻게 해서 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뭔데 물었을 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열매를 딸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꽃들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열매가 얻게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있는지, 어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 같이 해서는 거기에서는 좋아해서는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꾸짖지 아니하시고 푸는 열쇠, 그 지혜를 한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의심 없이 구하라는 말씀하시면서, 의심이 있으면은 요동치는 바다 같아서 두 마음을 풀 때에 받을 줄로 기대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좋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안 될 일도 믿어가지고 괜히 그때 창피당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은 구한 것을 받을 줄로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 없이 그 현장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이거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주신 경험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못하기는 안 된다. 어떡하지? 그럼 다른 방법도 없는데 진짜 이제 곤란하네? 이런 식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처음에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다 바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시작.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까지 가려면은 그 가는 자리에까지 그냥 점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여정이 때로는 굴곡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바람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풍랑에서 흔들리는 물에 빠질 위험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모든 인생들한테 각기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누구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마음이 요동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붙들어주는 일로 도와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얻는 그 순간 과정 안에서 그 순간까지 이르기 위해서 거치는 여정 중에 도움받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상급으로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으로 돌아오는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실패는 없이
오히려 더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단련이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릇 크기 더 키워주는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담은 그릇이 요동치면 어떻게 되죠? 깨져서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죠? 이 마음을 지키면은 그것이 의심이었다가 믿음이었다가 밤이었다가 낮이었다가 어둠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바람이 불어도 덮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아시고 그분의 책에 기록을 해 주셨고,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지혜롭게 어떻게 상급으로 바꿀지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을 더하셔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뺏어가는 걸 좋아하죠? 뭘 제일 먼저 노리죠? 우리 속에 있는 음탕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 훔쳐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맨날 와가지고 밤낮으로 그런 거 훔쳐가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걸 훔쳐가는 마귀는 지금까지 한 녀석도 없었습니다. 뭘 훔쳐가죠? 마귀는 우리 속에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고 있던 것들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지금도 밤낮으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럴 때 더더욱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결국 승리하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나를 저렇게 의심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는데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좀 못 들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겠네. 그대로 다 해주고 내가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쟤한테는 체면에 설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을 믿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정말 잘할 것 같지만은 조그만 상황이 바뀌어지고 조그만 자신이 어떻게 마음이 변하면은 처음에 가졌던 것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만큼이었으면은 실망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접수 안 하시면 어떨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한테, 하나님에 대한 것은 고입니다. 오직 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에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잔치에 강권하여서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강권해서 채우는 겁니다. 오늘 복해서 우리 여성교 회장님과 같이 얘기했거든요. 여성교 회장님한테 제가 우리 김기동 회장님
지금까지도 자기가 벌었던 돈을 관리도 지금까지 하고 김재화 집사님한테는 용돈을 줘서 타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남편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태어나서 못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삼아 한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도 제대로 뭐 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는데 못할 것이 뭐 있어? 이런 것이 대부분 한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자꾸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딴 데로 자꾸 다른 방법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하게 됩니다. 주님, 저하고 같이 제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아버지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잡아주세요. 안 그렇게 해주시면은 못 갑니다. 저는 절대로 못 났습니다 하면서 밤새워서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졌다. 그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야곱입니다. 그래? 내가 졌는데 조건 하나만 그러면 걸자.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앞으로는 부르게 하겠다.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대한민국 여성 형제자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강권해서, 하나님 우리 집의 유아사이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실망하고 엠마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면서 들어보니까 대단한 말씀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도 막 열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 우리와 같이 우리가 오늘 밤에 유아 13에서 계속 강권했다는 거예요. 이 강권은 폭력을 쓰는 때 쓰는 강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환도뼈 그냥 때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붙들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때려버려가지고 야곱이 포기하고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남편 교회 나오게 하시지는 않으면 저는 하나님 가만 안 둘 겁니다. 하나님 진짜로 그냥 헛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냥 강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전에 전혀 기대조차 못했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 이름 침례교회에서 모든 가정마다, 또 새로운 가정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강권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어떻게 손 쓸 수 없었던 형 에서를 확 꺾어가지고 야곱 앞길에 먼저 딱 가면서 보호자가 되게 했던 400명의 군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해서 딱 주님 앞에 하고, 여기 예수름 침례교회는요, 지구상에서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진리의 떡을 그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오시면 이걸 누구나 다 무료 급식을 하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못생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식탁에다 차려놓은 그 말씀만큼은 어디랑 비교해 보셔요. 와보시면 압니다. 와보세요. 와서 들어보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침례교회 2026년부터 크게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보기 전에 믿음으로 진짜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앞으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을 그 교회 가면은 누구나 다 알더라. 서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고 붕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예수님 침례교회에서 가보면은 3년만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자기의 맏아들과 같은 아들로 세우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만저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과 나타나고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 주셨으니 와보라. 너 나단을 와봐. 네가 와서 확인해 보면은 내가 1000번 말하는 것보다도 와서 보면은 될 거야 하면서 초청하면은 주님께서 곧바로 역사하시는 일을 2026년도에는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올해는 성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미자는 5가지 맛이지만 조미자는 조가지 맛입니다. 조미자 집사님도 올해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만 됩니다. 강권해서 집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한 자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 교회에서 모든 사모하는 가정들마다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정말 억지로라도 복을 그들한테 안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후에 보면은 그때 당신이 나를 잡아준 것이 영원히 당신한테 업고 다닐 만큼 정말 감사한 이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올 줄 압니다. 그날은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최고의 날로 그래 5달란트 줬더니만 50달란트까지도 남길 줄 아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처음 연초부터 마음을 바꿔갑시다. 어떻게든 권하고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섬겨주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뭐 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 그 용돈을 줬다면은 15만 원으로 깎아도 더 잘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걸 보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응답 안 하실 리가 없고 우리한테 응답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 교회는 응답 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지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그 말씀을 친히 기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역사도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재밌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아주 슬기롭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한 맺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강권하시는 그런 은혜가 2026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